할렐루야. 코로나19로 여러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병석 목사님께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얽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질병과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고통과 죽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든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촌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벚꽃과 개나리꽃, 유채꽃 이런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사한 꽃들을 보고 있으면 봄은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희망의 계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겨울 내내 말랐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우미 돋고 연한 잎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생명의 신비를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사계절의 이런 질서 속에서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잘 나타내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3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지금과 같은 봄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집트 전역에 내린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때 그 사건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는 명절이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유대력 달력으로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3번 유월절을 맞이하셨는데 3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의 몸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서 인류와 하나님과 죄로 막혀있던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백성을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예수님을 몹시 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쌓아왔던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한다고 죄목을 꾸몄습니다. 물론 그 죄목은 그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당신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빌라도가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로마에 대한 어떠한 반역이나 범법 행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충동을 받은 민중들이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빗발치는 민중들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바른 재판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빌라도 총독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타협하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버리면 빌라도처럼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매 순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진행되면 죽은 시신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는 당돌하게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언젠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공의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그러한 향들을 100리트라 약 33kg에 해당하는 그런 향품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조차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층 인사로서 출교당할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참으로 용기 있고 의로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총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가 들은 날에 그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면서도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육중한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무덤을 봉한 돌문이 너무 무거워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 이미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은 거의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보낸 경비병이 그 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쳤던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아주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신실하면 증언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짓의 영인 마귀와 달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 여인들도 아마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말해서 병사들을 시켜 무덤을 임봉하고 철저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분명히 듣고 본 것이 있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면 천사들은 기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자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는 얼굴에 근심기가 있었지만은 기쁨에 찬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깨닫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증언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말한 대로 사망 권세를 깨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신들도 붙잡힐까 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려워서 방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두문분출하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인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겁쟁이 제자들이 180도로 변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한 명을 제외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십자가형이나 돌이나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불굴의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냉소와 경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투옥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는 하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부활이 약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도 계속 열매가 따라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응급소생술이나 인공호흡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저주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 수중하기에 이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여인들이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작은 불씨가 되어 시대를 타고 확산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과 거짓과 윗선과 탐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들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